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인사 옆 사람과 합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전쟁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에서 소중한 것. 그러나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책에 오래전에 강원도에 상수라는 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그에게 방문을 하면서 노란 고무신을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검정 고무신도 신기 힘든 그러한 시절에 노란 고무신은 지금의 명품과 다름이 없는 좋은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그는 신지도 않고 늘 가슴에 품고 잘 때도 가슴에 품고 자고 낮에는 개울가에 나와서 그 강원도 산골이니까요 신을 시냇물에 씻고 이렇게 하며 소중히 여겼답니다. 어느 날 비가 왔는지 물이 좀 불었는지 개울가에서 자기의 고무신을 신다가 한 짝을 놓쳐버린 겁니다. 물살에 떠내려가는 고무신, 그 소중한 고무신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은 아이가 쫓아갔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따라갔습니다. 더 큰 지류가 나오고 한나절 이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큰 강물이 나왔답니다. 결국에는 신은 찾지 못하고 집을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고아원에 가게 되어서 50년을 고아원에서 삶을 고아로 자라나고 어려운 삶을 5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TV에서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TV에 출연해서 자기의 그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를 했답니다. 마침 그때 형이 그 TV를 보고 있다가 연락을 해서 가족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맞이했대요. 가족을 찾았는데 이미 어머니는 자기를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돼서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를 알아볼 수도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다. 여러분, 고무신,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고무신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살면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작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귀한 가치를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이전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처음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시다가 함께 나온 분들도 계실 터인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서의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건 대상이건 어떤 자연이건 그 이름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아는 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하고 아니면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 가장 큰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폭포들이 참 많은데요. 제주도에 가면 천지연 폭포도 있고 정방 폭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죠. 세계에 정말 큰 멋지고 아름다운 폭포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3대 폭포로 알려진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미국 경계선에 있는 것.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하고 또 잠비아하고 나미비아하고 이런 나라들 경계에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도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폭포들이 크고 멋지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들도 저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구글만 치면 지금은 어디든 세계 어디든 좋은 사진들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좋은 TV 여행 프로그램들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거 하고 저는 저 세 곳을 다 가봤습니다. 위에서도 보고요, 배를 타고 밑으로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근데 가서 그 감동들을 느끼면서 다 좋은데, 특별히 농담으로 그렇게 하죠. 연세 드신 어른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오면은 젊어지신다 외치고 오면, 왜 나이아가라라고 외치고 오시면은 나이가 가고 젊어진다. 그런데요, 저는 가가지고 이 세 곳 중에 이과수 폭포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구나, 이렇게 느끼고 왔어요. 누구한테 권하면 여러분 이 세 폭포 중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과수 폭포 가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100개가 넘는 폭포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규모도 엄청나고 그곳이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감동을 받고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런데 여행 사이트들이나 다른 전문가들 전부 다 3대 폭포 중에 최고가 이과수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확인이 되니 저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죠. 그리고 남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 목회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를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권하였고 또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참 착합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섬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러한 경험은 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만나지는 못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한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제 입이 열려 기도가 터지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뿐만 아니라 강한 체험과 함께 성령이 제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런 가운데 신비의 체험을 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제 안에 계시고 제 삶의 주인이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놀라운 체험이, 그 만남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귀한 체험이 되는 것이죠. 마치 무속에서 신내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러한 체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제가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로컬 처치에서,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평생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한 약속과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시고 그 귀한 체험 속에 감동과 확신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저만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고,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속에 확인이 되니까 확신이 들고, 확신이 드니 더 자신 있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가 알기 전부터, 인격적으로 알기 전부터 예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시건 믿건 믿지 아니하건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목회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 행복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의 이러한 체험이 자신 있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의 주인이 되시는,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입술과 능력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과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한 가지 약속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과실만은 따먹지 마라.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심을 내게 만들죠.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맑아져. 그리고 죽지 않아.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만들고, 이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께 진 죄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진 죄는요, 무한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 폭력, 이렇게 흉기 휘둘르는 그러한 범죄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흉기 휘둘르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하면은 형량들이 아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흉기를 대통령에게 휘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형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유한한 인간이 아닌 무한한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무한한 죄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러한 죄, 결국에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값을 치루어야지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데, 이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늘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 세이비어,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자.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 로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외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영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굴곡을 가졌고 어떠한 형통함이 임했고 이런 것들을 다 상담하고 바라보고 고백받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 속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삶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의 역전 드라마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술에서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쳐지지 아니하는 것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을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큰 소망과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더욱더 감동을 받고 저의 믿음이 확고히 서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질 노란 고무신 같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나의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지고 천국이 주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더욱 굳세게 믿으며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됐다. 이런 결단들을 저는 그러한 임종과 장례식을 할 때마다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 속에 소망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눈이 떠져서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 알기 전부터 절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이 이전에 있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또 앞으로 벌써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명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불러주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연약하여서 온전한 부모님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특별히, 물론 세상의 모든 곳, 모든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선한 영향력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좋고 예수님이 좋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좋고 믿음이 참 좋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가 엉망이지 않냐? 교회가 문제가 많지 않냐? 그런데요, 2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이 흥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에 선한 십자가가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선한 사랑의 영향력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교인들 중에는 엉터리 교인들도 많고 왜 교인이 저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정도다. 교회 안 다니면 더 개차반으로 살고 더 엉망일 인생이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도 마음속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정도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날은 전국에서 여선교회 합창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가지고 손님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여선교회 장로회, 권사회 마찬가지로 주차 선교 새벽부터 나와서 그 환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반드시 섬김의 손길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환대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겨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으로 따지면 이익이 없어요. 이익 때문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익을 계산하면 우리가 그렇게 손님을 환대해서 그들에게 돌려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섬겼습니다. 바자회도 하고요. 그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런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구나.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야외 음악회라 하는데 얼마나 바람이 불고 그 순간 스산했습니까? 재능을 기부하시면서. 그런데 그걸 참아내며 하는 이유, 세상에서 음악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월덴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B.F. 스키너라는 심리학자가, 클래식한 그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심리학자는요, 우리 발달 심리에 대해서 연구한 분인데, 개들에게 이렇게 조건반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약 잡아내는 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시킬 때 마약 냄새 맡기고 좋은 거 주고, 마약 냄새 맡기고 좋은 거 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찾아내. 그러면 보상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마약 이렇게 조사하는 견을 만듭니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이렇게 보상하고, 사랑의 모습이 있으면 보상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월덴투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훈련과 조건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그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대에 응해서 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발걸음을 내딘 분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길을 함께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후회가 없을 겁니다. 인생의 축제가 되고 사랑의 축제가 되고 영적인 축제가 되고 만족과 행복이 있는 길이 신앙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죽기 전에 돌아볼 때 인생이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참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소중한 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소중한 것을 놓치면서 노란 고무신을 쫓다가 가정을 잃고 고아로 50년 동안 헤매며 자라고 마지막에도 부모를 만나지만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